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쥐는요, 희망이 없으면 항아리 속 물 속에서라도 3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을 던져주면 36시간을 헤엄치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3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요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 빛을 영접하는 모든 심령과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3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곳 바벨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음행과 그 타락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만한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있죠. 그곳에서 사치와 또 타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 바벨론, 그것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빠져 살았던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은 결코 다시 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파괴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임마누엘의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신구약 전체는요 그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몰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몰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구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까? 바로 신부의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신부이어야만 합니다. 신부이어야만 결혼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된 단장을 늘 하고 계셔야 되고 신부의 옷을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이 벗어질 때는 신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가냐면 신부된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신부된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의 것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고 살아왔던 밟고 있었던 땅,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된 자격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부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은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생명강가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는요, 달마다 12가지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다른 열매가 매달린다. 굉장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버라이어티한 다양함과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열매가 한 나무에서 12가지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는요,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상처가 났다, 잎사귀 따다 슬쩍 바르면 다 낫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요,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고 또 현존하고 있는,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존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삶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또 오감을 가지고 즐거움과 또 기쁨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영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에서 새롭게 살아갈 그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천국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즐거움을 또 온 마음으로, 온 감정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거룩한 신부의 이마에 이름을 새겨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신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숫자 666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 666 표가 없는 사람, 그 이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마 위에 새겨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5절의 말씀을 보면 왕 노릇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이마 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그 이마에 인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지 말고 이겨라, 힘내라, 승리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내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플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고 귀 있는 자는 속히 듣고 회개하여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능력이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너의 위에 새겨줄 것이다. 어디에 새깁니까? 이마에 새겨주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너의 이마 위에 새겨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할례가 아닌 내 머리에 각인시켜주고 또 각인시켜줄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붙들어야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서술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각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특징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고 의료를 심판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스터키, 승리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그 어느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수천 명의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지역에 가서 예수의 사진을 내리고 나의 사진을 걸어 놓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진을 내려놓고 그 지도자의 사진을 걸어놓은 사람들은 당장은 살았습니다. 당장은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사진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가난을 포기하셔야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당하였던 우리의 눈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다양한 포맷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다양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핍박도 핍박이지만 앞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수많은 편리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편리성에 노출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인간의 기술이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그 인간의 기술과 또 인간이 최고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제공되어진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도 살기 좋은데 굳이 하늘나라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하게 살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실한 믿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멈춰 선다면 어떤 종교의 철학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뛰어넘어서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셔야 됩니다. 어서 오셔서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나를 신부로 맞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타협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더없이 편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양심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참으로 불편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없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외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세속적인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칠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칠복의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16장 15절은 세 번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부가 입는 드레스와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야죠. 옷을 벗으면, 벌거벗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창피한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벌거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 그것은 신부로서 마땅히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입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의 옷, 세마포 옷, 이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옷,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그 옷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핍박당하면서 물들이게 되었던 그 흰옷이 새빨개 졌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빨고 또 빨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옷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책이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끝에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하도록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랑 앞으로 이끌어갈 그 새 옷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7가지의 복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씀과 옷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새롭게 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벗지 않은 자, 끝까지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내가 끝까지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리라고 작정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옷을 벗어내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설령 그렇게 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래저래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또 나라도 어수선하고 여러 군데 삶이 안정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복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